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권력과 직접 충돌하는 구속의 공적 선언을 나타낸다. 거절,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언약의 요구를 배척하는 상태를 뜻한다. 가중된 억압, 구속의 요청 이후 고난이 심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날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한다. 탄식의 심화, 백성과 지도자가 낙심과 질문을 경험하므로 구속이 인간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됨을 드러낸다. 대표 성경 구절은 5장 2절이다.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출애굽기 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바로와의 첫 대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게으름으로 해석한다. 누가 여호와냐는 질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권위 충돌의 선언이다. 바로는 자신이 절대 권력이라 인식하며 다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출애굽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 답변 과정이다. 즉, 재앙과 홍해 사건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적 행위로 전개된다. 5장은 구속이 단순 협상이 아니라 신적 주권과 세속 권력의 충돌임을 선명히 한다. 노동 조건의 강화.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에 백성이 온 이집트 땅에 널리 흩어져 짚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관리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예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는 벽돌 생산에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제공하지 말고 같은 분량의 벽돌을 요구하라고 명령한다. 감독과 패장이 백성을 엄하게 재촉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흩어져 짚을 대신할 것을 찾는다.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해 매를 맞는다. 가중된 억압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구속 요청 직후 상황이 악화된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완악함이 표면화되는 과정이다. 바로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자원을 차단하므로 구조적 압박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화는 이후 하나님의 개입이 단순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 해방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스라엘 패장의 항의와 바로의 냉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요의 벽돌을 넘겨주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이스라엘 패장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부당함을 호소하나 바로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책망하며 제사 요구를 핑계로 몰아간다. 패장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식한다. 중재의 실패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체제 내부의 합리적 호소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는 애굽 체제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을 억압하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구속은 내부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질문.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악취가 나게 하여 칼을 쥐어주었다고 말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해롭게 하셨나이까라고 묻는다. 낙심과 질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백성은 구속의 첫 단계에서 기대와 다른 현실을 경험한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상황 사이의 간극을 질문한다. 그러나 이 질문은 불신의 종결이 아니라 더 깊은 계시를 향한 통로가 된다. 5장은 약속 이후 고난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구속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됨을 예고한다. 5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애굽은 중앙 집권적 통치 아래 강력한 노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벽돌 생산은 국고성 건축과 직결되었으며 생산량 유지가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다. 집 공급 차단은 생산 구조를 유지한 채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이스라엘은 하층 노동 집단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며 감독 패장 노동자 구조 아래 놓여 있었다. 이러한 체계는 개인의 호소가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한다. 5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5장은 구속의 긴장 단계이다. 3장과 4장에서 약속과 표적이 주어졌으나 현실은 즉각 호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이 심화된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 심판과 해방으로 나타날 필요를 형성한다. 또한 누가 여호와냐라는 바로의 질문은 이후 모든 재앙의 신학적 중심 문장이 된다.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다. 5장은 갈등의 구조를 확정하며 6장 이후의 구속 선언을 준비한다. 5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구속 요청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는가? 완악함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악의 본질을 표면화시키며 부분적 완화가 아닌 전면적 구원을 준비하신다. 누가 여호와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주권 충돌의 선언이다. 이후 재앙은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 답변이며 여호와의 주권을 계시하는 과정이다. 백성의 원망은 불신인가? 본문은 인간적 반응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명한 계시 6장을 준비한다. 모세의 질문은 잘못인가?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는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응답하시며 언약을 재확인하신다. 5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명이 선포되었으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억압은 심화된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구속이 단계적으로 전개됨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다. 상황이 막다른 길에 이른 것처럼 보일수록 이후 나타날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분명해진다. 긴장은 구속의 무대를 형성하는 도구가 된다. 모세의 질문은 단절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이며 더 깊은 계시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출애굽기 5장은 구속의 긴장을 최고조로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배경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